성도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현재. 우리 11시 40분까지 예배를 마치려고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또 들어야죠. 그렇죠? 예.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자꾸 늘어나는 거야. 설교가 5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15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람의 시간을 이렇게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과거, 현재, 미래죠. 우리가. 근데 그 중에 우리 것은 뭐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예? 과거는 지나가서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지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다 버리는 것이 돼요. 이게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재가 중요하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 내 동댕이 쳐버리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건 내 거다. 내가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동수저는 되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현재는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현재가 어디인지를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현재는 의롭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25절에 보면은 4장 25절은 그 한마디로 그 4장을 딱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원인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원인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현재는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요, 원인뿐만 아니라 그 원인의 결과를 책임지셨다. 죄로 인해서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이므로 그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복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값은 치렀지만 죄의 값은 치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값만 딱 치른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죄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 이유는 그래서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4장의 마지막 절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성도의 현재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값만 치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로움에 있어요. 의로움. 많은 성도들이요, 죄의 용서함에만 머무르고 있고 나아가서 여기에 머무르려고만 해요. 거기만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거기서만 우리가 누리려고만 해요.
부활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늘 죄인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에요.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에요. 부활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죄 짓고 십자가에 머무르고 또 죄 짓고 십자가에 머무르고. 사탄이 뭐라 그러면 야, 십자가 있지 않냐? 너 죄 지어도 돼. 이런 거, 이런 거. 이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십자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시간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것이고 십자가는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사건이에요. 성도의 현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부활에 있어야 돼요. 부활의 의로움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 붙들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용하게 부활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십자가 안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의로움까지 가지 못한다면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부활의 의로움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활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현재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이게 성도의 현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절 그 중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현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현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은 뭐냐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180도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였냐면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다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해요. 누리자. 그러니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화평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럽니다. 이 화평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그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구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늘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영광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자들이냐? 이제 영광을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게 뭐냐면 소망한다는 건데 그 소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너 소망이 뭐냐? 여러분, 돈이 소망인 사람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는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죠, 우리가. 근데 돈은 우리 소망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지만은. 여러분, 돈을 소망하고 살할 때 사람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가정도 잃게 되고 인생도 잃게 되는 것을 다반사 보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모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격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 근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인격을 갖다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돈의 가치 이런 것만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이 낭비돼요. 그럼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자인 인간의 소망은 인격적인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나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소망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죄로의 소망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인격적인 소망의 가장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근거가 되는 거, 원인이 되는 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성도의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너무 환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너무 환하니까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그 백성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야 돼요.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그 이후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뭐냐면 단순히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재.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현재가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현재는 그 가운데에서 인내와 연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연단을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도가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녹아 없어지지 않고 불순물이 없어지고 더 빛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현재가 우리에게 힘이 들지라도 우리의 성도의 현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현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실망과 좌절 또 때로는 성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길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현재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현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현재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이 나의 현재로 살아갈 때
그 현재, 이 성도의 현재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망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결과가 아닌 부활의 결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현재는 결코 성도의 형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의 현재 안에 있는 평화와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진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의로움이 우리의 현재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현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감으로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